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니 목장의 목자 김종용입니다.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제가 실행위 건축일을 맡고 있고요. 지금 선교부에서는 단기 봉사 그 팀을 훈련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쓴 것은 하경삼에서 제가 마지막 주자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경삼 하면 영적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전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누나도 잘 모르긴 한데 좀 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까이 1m 있는 것이 막 10m까지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삶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생활에 좀 안 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떠나서 여기 와서는 5명의 강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들이 머리만 때렸어요, 저를. 제가 머리 좋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때 단기 좀 기억 상실이 나서 제가 여기서 뭐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 가는지 그걸 잘 기억을 못해서 그래 계속 이렇게 그 거리를 방황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일하면서 여기는 다 사기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일할 때마다 돈을 안 줘요, 이상하게. 하고 처음에 정착할 때 여기 호주는 다 사기꾼들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일하고 저는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을 대충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일할 때도 할 수 없이 돈이 못 받았으니까 그 버린 거 이게 좀 축축한 거 이런 거 빵을 집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가운데 좀 은혜도 되고 그래도 위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목이 나왔죠? 나왔나요? 위험한 상황 한 가지와 그리고 참 감사한 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 중에 굴을 파는 분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굴을 파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저희 간증을 통해서 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영어 이름은 제이콥인데요. 제이콥은 좀 이렇게 좀 약삭빠르기도 하잖아요. 좀 약간 거칠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형을 유혹해서 형 자리도 뺏은 적이 있어요. 형 자리가 좋아서 뭐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왜 친척들 오면은 그 장남은 또 더 주잖아요. 용돈도. 그래서 더 이렇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형을 유혹해서 디테일하게는 설명 안 하지만 그래서 장남 자리도 뺏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야지만 그 야곱이 제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약삭 빠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람들 등쳐먹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볼 때 뭐 동물 보듯이 보지 마시고 그래도 성심껏 살았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성향이. 그런데 이제 그 야곱 같은 경우는 좀 성격도 되게 약점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다는 거, 이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야곱이 좀 좋아요. 이삭하고 요셉은 저하고 거리가 멀고요. 제 성격하고는 거기는 너무나 높은 수준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저는 그 야곱인 것 같아서 제가 야곱이라고 이름 졌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상 사역을 할 때도 바지 사장 같은 거 이런 것을 자리만 지키는 것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읽어갈 건데요. 좀 뭐 지루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분도 있을 수 있고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사역에 관한 일입니다. 수정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지나서 목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송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교 부장을 시켰습니다. 그때는 성도와 어린이가 모두 합쳐서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때라 선교부 매뉴얼도 없었고 뭐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가정교회 목장을 계속 세트를 하시는 단계라서 선교부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겨를이 없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웃라인도 주실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가 아니었다면 다른 교회 매뉴얼을 갖다가 대충 따라서라도 해도 됐겠지만은 가정교회 선교부는 다른 그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냥 2년 정도를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적극적으로 바닥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식사를 대접하며 강대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부분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들으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파송교회와 선교사와의 갑을 관계, 선교지에서 정말 말 못하는 어려운 일들, 단기 선교팀이 방문할 때 선교사님이 겪는 어려움 등입니다. 시간이 안 되면 찾아가서라도 잠깐이라도 피드백을 정리해 나갔고, 그 송 목사님과 김창대 목자님이 휴스턴에서 받아오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 교회에 맞게 선교부를 세트해 나갔습니다. 단기 봉사 선교와 선교지 방문에 대한 매뉴얼, 목장에서 선교 후원, 단기 선교 훈련 13주를 계획하고 강사들을 모집하며 단봉선 선교팀을 준비해서 파송하고, 또한 2번의 선교 소식지를 발행하며 저는 너무나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것 같은데 어느 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았던 선교부가 제 왕국이 되었다는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마음에 너무나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 교만해져서 루시퍼가 된 것처럼 교만이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덕지덕지 도배되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당시 사역부장이 이전마다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부장 모임에서 간단히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설명드리고 선교부장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고 애착이 있었던 선교부가 하기 싫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치 샵인샵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교묘히 저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 지분을 내세우며 내 왕국을 세웠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워서 빨리 놓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교만하지 않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교만합니다.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올 때면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마음이 저를 각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나 또한 일에서 실수할 때 나는 인간이 왜 이러지? 나는 죄 덩어리라며 마음속으로 저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애시당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생각하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굴 속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유를 몰랐는데 저번 달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세리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의 고백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에게 정말 감사한 것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교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ANW 초원지기입니다. 원래 1년 반 전부터 초원지기를 작년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조장님들을 더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트랙이 2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초원지기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ANW에서 목자를 세울 때 능력과 상관없이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VIP를 섬겨본 경험이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ANW 조장님들에게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VIP를 섬긴다는 것은 7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번 VIP에 대해 기도만 하고 있는지, 2번 밥 먹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는지, 3번 밖에서 한 번이라도 식사했는지, 4번 목장에 한 번이라도 나오겠는지, 5번 띄엄띄엄 6가지군요. 5번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지, 6번 거의 매주 나오고 있는지, 이 단계 중 적어도 3번째
밖에서 한 번이라도 식사한 것까지가 최소 VIP를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A&W 목자들에게 저는 방향성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복가되니 목자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고 저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제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푸시하지 않으면 좋은 초원지기 이미지는 있겠지만 성경에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사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편했을 수도 있던 A&W 목자들이 목원들 앞에서 먼저 VIP를 섬기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목자로 살기 전에도 저는 불신자를 전도하기는 하였지만 그 기쁨은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아마도 신앙인으로서 의무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저를 구원해 주신 대가로 주님께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정교회에 출석하고 1일 세미나를 통해 목장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나서 VIP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어떤 분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믿지 않던 분이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쁜데 종룡아 너도 이 기쁨을 맛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나눠주신 감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아직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영원구원이라는 단어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전에 의무적으로 전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지만 죽어가는 한 영혼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영혼 구원에 대해 외치다 보니 간혹 저에게 기신자 중에서도 아픈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많은데 신경을 안 쓴다. 혹은 기신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장을 15년 하면서 저희 목장에도 제가 의도치 않게 꽤 많은 믿었던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도 계시고 한국으로 혹은 다른 교회로 다른 목장으로 옮겨가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방향과 방법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목자를 해오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받은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송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보통 물에 빠진 사람 중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기신자를, 또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분들, 즉 VIP로 비유하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수영 못하는데 구명조끼가 없으면 바로 죽잖아요. 우리가 외치고 있는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자는 표현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제자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대상이 달랐습니다. 왜 이단 같은 말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복음의 내용과 대상이 확대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 12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조금 더 넓히면 이스라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제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애매한 어투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덧붙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기적을 보여달라 할 때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는 것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비유들, 또한 직접적으로 설명도 하셨지만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부활의 예수님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았을 때는 믿어지기는 하였겠지만 여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또한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하시면서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 말씀하실 때 선민 사상을 가진 제자들은 당연히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후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늘에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기 전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스테반 집사 순교 후 빌립 집사가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먼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말하자면 VIP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장에는 지금 몽골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관계전도를 통해 만난 자매의 가정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 교회에 처음 나오고 그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목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의 길을 마치고 지금 생명의 삶을 듣고 있으며 지난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후반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즉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세례는 VIP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하신 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바뀌는 세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외치는 영원 구원과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목장과 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들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며 깨닫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목장을 하면서 VIP를 만나고 또한 오래 믿었던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지 아니면 모태 신앙이었던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 동의되는 선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 철저히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양 있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이 지옥이든지 죽어서 지옥에 갈 뻔하였든지 간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고 간증했던 러시아 목장의 박효연 자매님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VIP를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VIP를 목장에 데려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기뻐하며 간증했던 것처럼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 혹 내 일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장에 믿었던 기신자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돕습니다. 때론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되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봅니다. 그런 후에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시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리게 하려고 또한 VIP를 섬기며 성숙해지도록 돕습니다. 본인의 문제만 머물러 회복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부모로 느리지만 계속적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기신자가 아닌 잃어버린 영혼에 항상 있어야 하고, 기신자들도 시선이 우리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야 하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 시선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가족들에게 가도록 해야 합니다. VIP를 섬기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우리가 하는 이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는 것을 15년의 목자 생활을 통해 정리하며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교회에 모이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갓 잡은 생선처럼 팔딱팔딱하는 야성의 모습이 있었지만 점점 시야가 교회 안으로 축소되면서 한국 교회가 눈치채지는 못하지만 조용히 침체되었음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었지만 어머니 구역에 믿지 않는 분이 있었을 때는 생기가 넘쳐 보였고, 연세 드신 후 믿는 사람들끼만 모였을 때는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명해져서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와서 헌금도 잘 내고 숫자적으로도 자동적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늦추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먼저 목장을 했던 우리가 VIP에 집중하고 그것을 새로운 기신자에게 보여줘서 교실 교육이 아닌 현장 실습으로 보고 배우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쓰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읽으면서 저번에 그 NW에서 간증했던 것이 생각나서 잠깐 나누려 합니다. 그게 한 2, 3분밖에 안 되니까 지루하더라도 좀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NW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 아이들이 세례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현우와 운우가 세례를 받았는데, 운우는 그 다음 주에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이제 때가 됐으니까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요. 근데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들었던 마음이, 그 앞에서 세례 받는 친구들이 처음에 목장을 시작했을 때 목장 식구들 아이였던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만 1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른까지 하면 20명 정도 되었는데, 그러니까는 목장 모임 하면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됐죠. 이렇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오늘은 안 나왔네요. 안 나왔는데 그 믿지 않는 VIP로는 처음이었던 분이 김승재 씨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하더라도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움직이도 않아요. 지금까지도 안 움직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세례를 보면서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그냥 섬겼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섬긴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안 보였어요. 그냥 계속적으로 섬기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목장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심었을 때 언젠가는 그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물론 저희는 목장에서 심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선우 목자님 목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게끔 하고 목장에 오게끔 하고, 그리고 콜롬보 목장에서 또한 이렇게 또한 잘 섬겨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저희 목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치 어떤 말씀이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이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심기만 했어요. 뭐 한 것이 없잖아요. 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심어야 나중에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우리 선배님들은 계속적으로 심었잖아요. 보이지 않고 계속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그 열매를 먹고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들은 계속 시선을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힘이 없어지고 지금은 어떤 교회는 정치판화 됐잖아요. 완전히 퇴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영혼구원이라면 제가 처음에 그냥 의무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구원해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의리 지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의리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해주려고 하잖아요. 파이브 러브 랭귀지에서도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틀린데 선물도 있고 같이 하는 시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장 눈이 가고 관심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거기에다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열정을 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론 어떨 때는 의무적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니까 제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할 때 힘든 것이 있죠. 힘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심어야 우리 뒤 세대들이 또한 그 열매를 먹고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과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즉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여라. 이제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